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그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내 안에 동행.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습니다. 이게 실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을 읽었는데, 이거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을 말씀은 성경 66권의 전체를 요약해서 결론 낸 거가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나서 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다 끝낸 걸 보고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말로 알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사인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이거를 얘기한 겁니다.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누가복음도 의사 누가가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을 쭉 알고 누가복음 24장까지를 여러분들이 전부 다 알고 나서 이 사도행전을 봐야 사도행전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이 성경 좀 읽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좀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응? 핸드폰 할 시간은 있고 성경을 카톡 할 시간이 있는데 성경 읽을 시간이 있으면 안 되게 성경 좀 꼭 좀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록했냐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예수님 뭘 가르쳤는가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뭐죠? 그가 부른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뭐를 가르쳤어요? 이제 그 얘기죠.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승천하신 날 하늘나라 올라가신 것까지 그러면 창세기서부터 전체가 다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면은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고 또 전도와 선교도 바르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은 무슨 책이냐 하면은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잘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은 것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깨달으면은 여러분들이 모든 응답과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1, 2, 3 RUT 시대에 응답이라는 주제가 모든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입니다. 누려야 될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이 뭐냐 하면은 그러면은 제1, 2, 3 RUT 시대를 응답을 누리려면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왜 오셨는가?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하시고 무슨 약속을 하고 가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거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깊이 이거를 붙잡고 기도하는 걸 보고 뭐라고 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는 말씀입니다. 이거 없이 그냥 바라보면 예수님 어디 계시는데 바라보냐? 하늘나라에 있다. 이렇게 막연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죠. 완전하게 하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래서 믿음의 주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니 예수만 바라보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문제 바라보지 말고 예수를 통해서 사람 바라보시고 예수를 통해서 문제 바라보시고 예수를 통해서 사건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문제, 사람, 모든 사건 속에서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응답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이제 메시지는 뭐였었죠? 절대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 절대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합니다.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예수를 바라보기만 하면 절대 언약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냥 말씀을 듣지 말고, 자, 우리가 12월 31일 날 말씀을 했던 그걸 가지고 첫 주에 말씀을 그 제목만 가지고 두 번째 주에 지난주에는 뭐라고요? 절대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절대 언약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잘 연결시켜서 우리가 그래서 이걸 보고 말씀 따라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뭐죠? 자, 말씀을 언약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제1, 2, 3 RUTC 참 응답을 누리려면은 제일 첫 번째 싸움이 뭐냐? 마귀하고 싸움이 아니에요. 환경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뭐와 싸움이죠? 내 자신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잘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듣고 여기에서 딱 답을 얻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언약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가기만 하면은 여러분들 앞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자, 사단을 결박시키고 쫓아내는 게 중요합니까? 무릎 꿇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무릎 꿇는 게 더 중요해요. 그 말은 무릎 꿇는단 말은 가기만 하면 사단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빚만 있으면 어두우면 다 물러가게 돼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제1, 2, 3 RUTC 시대의 응답을 받는 것은 오직 우리의 믿음의 주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니 예수만 바라보고 절대 언약 속에 들어가서 그 대열에 서기만 하면은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뭐한다?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전도 대열에 더 서 있기만 하면 돼요. 전도 대열에 꼭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전도 대열이라는 말은 복음을 내가 누리는 게 전도입니다. 증거하는 거 이전에 복음을 막 가서 설명하는 거 이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죠? 먼저 복음을 누리는 것이 이게 전도의 시작이에요. 누리면은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가 안 되어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생각을 해서 거기서 답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요셉 얘기를 하고 또 모세 얘기를 하고 다니엘 얘기를 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얘기를 하고 에스더 얘기를 하고 또 누구지 오바다 얘기를 하고 초대교회 성도들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 이 말씀을 딱 깨달아야 됩니다. 어떻게? 이들은 절대 언약 속에 들어가 있구나. 완전 복음 속에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세계 복음화 속에 들어가 있구나. 절대 복음을 누리고 절대 하나님의 계획인 세계만 복음화 속에 그걸 내가 그 속에 대열에 섰으니까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환경도 상관이 없다. 문제가 문제가 아닌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절대 언약 속에 들어가 있다면은 문제를 통해서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인데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 말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게 되기를 주 예수로 축복합니다. 왜냐? 그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길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 요셉이를 보세요. 요셉이가 늘 그 부모님하고 같이 있다가 준엄한 나이 때에 16살, 17살 때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얼마나 큰 문제겠습니까? 근데 그 문제가 왜? 요셉이는 절대 언약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이가 가는 걸 뭘 알았죠?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거, 이게 가지고 갔다. 이거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절대 언약 속에 있었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노예로 가도 상관이 없고 우울한 누명을 써도 상관이 없고 별 욕을 다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셨어요. 내가 막 노력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오늘 이게 답을 얻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는 죽음과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안다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친구가 뭐랬죠? 자, 이 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은 임금의 의명이 뭐죠? 풀무불을 평상시보다 7배를 더 달궈가지고 거기다 던져넣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이 말은 그리스도로 완전 담난 사람은 이 이스라엘 나라가 왜 이렇게 어려움이 왔는가 깨달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창세기 3장에 걸려서 흑암의 권세에 붙들리시렸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걸 알게 해준 건 뭘 하라고?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이걸 안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디에다? 바벨론에다가 포로를 했구나. 이게 절대 계획을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게 하고 상관없이 그 말은 가치를 발견했다 이 말입니다. 뭔 가치를 발견했죠? 절대 언약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전도와 선교다. 이거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이거를 보고 뭐 한 사람이라고? 절대 언약 속에 들어간 사람. 그러니까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절대 언약 속에 들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절대 언약 속으로 찾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에스더도 그렇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랬잖아요. 다니엘 보세요. 의인이 찍힌 걸 알고도, 조서에 의인이 찍힌 거 알고도 상관없는 거예요. 안 살려도 좋고 살려도 좋고 죽어도 좋고 살아. 나는 뭐만 하면 돼요? 절대 언약인 그리스도 속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게 내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특별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면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속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 1, 2, 3 RH의 참된 응답을 받으려면 이 언약 속에 있다는 말은, 절대 언약 속에 있다는 말은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내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그 안에 들은 사람 한두 사람만 나와도 끝나버리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하죠? 내가 그 신앙 지키려고 막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막 내가 막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려고, 그거는 복음을 잘 이해를 못한 거예요. 구원 받을 때부터 이 속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싸움이 뭐냐?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들이 마귀하고 싸움이에요. 마귀는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이미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박살이 난 거예요, 권세가. 여러분들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시라니까요. 그래서 제일 싸움이 뭐냐?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죠. 그래서 제1, 2, 3 RUTC에서 참 응답을 누리려면은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계속 뭐가 오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요. 그래서 내가 어제 렘넌트들에게도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 올 때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오면은 그건 벌써 그 자체가 실패,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소용없다고 그랬어요. 실패한다고 그랬어요. 교회에 올 때는 뭐만 생각해야 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완전히 사로잡혀서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배 드리기 전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완전히 거기 장악돼서 거기에 사로잡혀서 그걸 가지고 찬양을 드려라.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해라.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답이 나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막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거. 절대로 그거는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주일날은 그래서 주일날은 365일이 다 예수님 날이 하나님의 날이라니까 특별히 예배 드리러 오는 날은 여러분들이 눈 뜨자마자 계속 복음 속에서 복음을 누리고 복음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교회에 와야 그 복음을 누리면서 찬양을 불러야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말씀에 붙잡혀서 기도를 해야지 하늘 문이 열리고 영적인 비밀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막 교회 올 때 오만 막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와서 앉아 있으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거든. 말씀으로 은혜를 주셔도 내가 안 들어와요, 그게. 그래서 오늘 꼭 이게부터 시작이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거를 실제로 뭐죠? 알고 믿었어요. 그걸 알고 믿은 사람이 7명의 렘넌트고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러니까 뭘 알았죠? 어떤 문제, 어떤 환경, 어떤 사건, 어떤 것도 그 사람을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무슨 난 사람? 담난 사람 또 결론 난 사람이에요. 환경에 흔들리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사건 저런 사건으로 흔들리는 건 아직 실제로 성경적인 답이 안 난 거예요. 맞습니까? 나름대로의 답 났죠. 성경대로 답 나는 사람이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7명의 렘넌트 구약의 중직자들이 누구죠? 오바다, 에스더,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다윗 이런 사람들이 전부요 중직자들이었어요. 선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모였던 120명의 거기 성도들이 이게 복음에 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것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렸습니까? 안 흔들렸습니까? 마가다락방에 가면은 당장 그 사람에게 문제가 와요. 무슨 문제가 오죠? 경제 문제가 와요. 제일 큰 문제가 뭔 문제죠? 여러분들 살아가는데 경제 문제가 온다니까. 돈 문제잖아요. 상관없어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 정도가 아니고 거기 또 가면은 어디로 가요? 교도소에 들어간다니까요.
또 가면 되게 죽인다니까. 그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뭐를 찾아낸 거죠? 이거를 보고 갈보리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끝났구나. 나는 복음에 답나고 결론 냈다. 이게 그 사람들이, 이 결론 낸 사람이 다 그렇게 중직자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그런 사람이 나와야 이제는 뭐죠? 단 그거는 내 문제라니까요. 예수님은 다 끝냈다니까요. 내가 안 끝난 거예요. 끝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끝나면은 누구처럼 돼요? 초대교회에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처럼 되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직 뭐만? 그리스도 한 번으로 끝이에요. 이러면,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뭐냐? 계속 이 개척하고 시작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려고, 전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목사가 좀 부족하고 모질해서 그렇게 다 하진 못하지만은,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 답이 나야 돼요. 결론 나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안 되는 걸 보고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우리 장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 받을 때는 몰라요. 은혜 받으면 여러분들은 어떻지요?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이렇잖아요. 근데 사람은 뭐 365일 은혜를 계속 누리는 건 아니잖아요.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예? 힘들어요? 해보세요. 은혜가 떨어지면 왜 그런가 저는 많은 깊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왜 그런가, 여러분들 내가 왜 이런가, 또 저는 때로는 이랬어요. 아닌데도 긴 척하고 막 얼굴 표정 관리하고 말은 막 그럴듯하게 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하게 복음의 빛을, 그리스도를 가지고 나에게 비춰보니까 그게 포장하는 거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내 내면에 깊은 곳에 구원은 받았는데 상처가 굉장히 깊이 내면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여러분들은 상처 없습니까? 몰라요. 있는지도 모른다니까요. 내면 속에 깊이 부모님을 통해서 상처를 받았던, 형제지간에 받았던, 환경에 받았던, 경제에 받았던, 친구들한테 받았던, 세상에 받았던 어렸을 때의 깊은 상처가 이게 깊이 내면에 있어요. 그 상처는 어떤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처가 있으면은 바람이 불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 상처 없는 사람은, 몸에 상처가 이거 아픈 게 없는 사람은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해요? 시원하고. 상처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아파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자신과의 싸움은 뭐냐? 뭐 때문에 안 되는가? 뭐 때문에 내가 이 결론이 안 나는가 알아야 돼요. 자신도 모르게 나이 먹은 사람은 상처 그렇게 안 받아요. 어려서 태어나서부터 여러분들이 그 성장 과정에서 그 상처가 이게 깊은 내면에 있어요. 어떤 거든지. 그거를 그 속에 내면에 있는데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덮었단 말이에요. 이게 내 모습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로 덮어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이게 또 내가 주인이 될 때는
건드리잖아요. 누가 나를 확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그렇죠? 근데 올라오는데 참는 사람이 있어. 똑같은 수준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 상처는 똑같이 있는데 참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참 인격적으로 좋고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드러나는 사람은 성질 더럽다고 하고. 맞아요? 그거 왜 그런다고요? 상처 때문에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상처가 있으면은 어떤 쪽으로 가냐 하면은 하면은 그 말을 들을 게 거꾸로 들어요. 거꾸로. 그러면서 좌절하고 낙심해요. 이게 싸움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핵심은 나 자신과의 싸움은 뭐라고요? 자신은 모른다니까. 이거 있는 줄도 모른다니까. 복음의 빛이 자기에게 깊이 되면은 이게 보여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상처 치유받으라 해도 끝났어야 되는 건 말로 끝난 거지 실제로 그게 보여져야 돼요. 이 지구상에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13장, 16장, 19장 불신자장 6가지의 그 속에서 함정 속에서 그 틀 속에서 여기에서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저는 그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뭐죠? 확 올라오고 그러니까 확 올라오면은 뭐가 없어지죠? 예수님이 뭐가 아무 말씀도 싹 다 없어져요. 그럼 왜 그랬지? 하나님 나 이거 막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겪어보면은 저는 이렇게 겪어봤습니다. 막 땀이 막 나요. 이게 왜 이러지? 이 인간이 이거? 하나님 이거 왜 이래요?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디서 태어나고 어떤 환경에 자라라고 어떻게 했더니 거기 보니까 이 내면에 깊은 곳에 마음의 깊은 곳에 상처라는 건 아픈 거란 말이에요. 이 상처가 오래되면 뭐가 되죠? 여러분들 몸에 상처가 뱃속에 오래되면 그게 뭐가 돼요? 암이 돼서 죽는 거예요. 거기다가 계속 말씀을 복음을 내가 덮었더라니까. 오늘 이것만 여러분들이 발견한다면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123 RTC 시대에 참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내가 대부분 그래서요. 왜 이럴까? 그 우리 아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아빠 왜 이렇게 화를 내요? 이래. 그러면은 저는 나보다 더 내면서도 그러면은 나는 뭐라고 생각하면 그러냐. 그럼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은 내가 인정을 하는 게 아니고 변명을 하려고 한다니까. 그게 뭐죠? 아직 상처가 덜 치유됐다는 얘기예요. 그래? 나도 모르게 그냥 갑자기 나왔어. 이렇게 발견만 해도 여러분들이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알지도 못해 자기가 있는 줄은. 그러니까 늘 뭐냐면은 제일 건드리는 게 아픈 게 뭔지 아세요? 상처가 많은 사람은 자아를 건드릴 때, 무시할 때, 자기를 이렇게 할 때 제일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 그래요? 보세요. 모르는 사람한테 야, 그것도 모르냐 그러면은 내가 취업된 사람은 내가 모르고 있구나. 좀 알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태준 거 있어? 속된 말로.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되면 절대로 치유가 안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잘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요. 평생 내가 고통을 받고 이거 발견 못하면 아무리 예수 얘기해도 그거는 아니라는 사실을, 그걸 가지고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을 제1의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여지십니까, 여러분들? 근데 이거는 그냥 제 얘기만 듣지 말고 가서 조용히 복음 앞에서 복음을 정해서 자기를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 세 가지, 여러 가지 등등으로 나타. 어떤 사람은 화가 확 나서 막 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죠? 낙심하고 좌절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절망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누군 안 그래, 다 그렇지 뭐 하면서 또 막 이렇게 막 그래서 또 포장하는 사람이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래서 가지각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어디서 왔다고요? 상처에서 왔다. 상처는 어디서 왔다고요?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준 건데, 창세기 3장 사단에게서, 네피림 시대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그래서 성공해라 막 공부해라 공부하기 싫으면, 그러니까 막 뭐라면 또 야단친다니까. 남준호 잘 들어. 그래야 이게 아빠한테 안 혼나. 잘 알아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덮여 있어요. 거기다가 어느 날 예수를 믿으니까 기쁘고 즐거고 눈물도 나고 모든 문제 끝했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만 생기면은 그게 탁 튀어나오고 예수도 날아가요. 그래서 정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상처를 놔두고 옷을 한 겹 끼웠고 두 겹 끼웠고 10개 20개 끼워 입으니까 그 옷에 걸려서 또 넘어진대요. 안에 상처에. 얼마나 표현하네. 근데 그 말씀 듣고 진짜 그렇구나. 여러분들이 좀 누가 날 보고 무식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래 나는 무식하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무식한 짓을 안 해야 되겠구나. 이래야지. 이거는 뭐죠? 그걸 이제 자기를 본 거예요. 알아요? 근데 야 너는 얼마나 많이 배우고 얼마나 있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는 뭐죠? 무식하다는 그 상처가 내 면에 있는 거예요. 모든 걸 오늘 이 말씀 상처라는 그 단어에다가 모든 걸 갖다 적용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되면은요 사단이 공격을 못해요. 인정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잔뜩 이게 얘기만 해놓거나 올려놓고 답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말은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인가를 알아야 돼요.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상처는 놔두고 해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여러분들 죄의 상처 모든 거를 그것 때문에 완전히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다 이루었어요.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상처 모든 걸 싹 다 끝났다니까.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면은 계속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죽은 놈은 보세요. 죽은 사람에 가서 말해보세요. 건드려보세요. 꼼짝도 안 해요. 죽었다니까요. 그 말은 예수가 주인이라 이 말이에요. 주인이니까 내 상처를 예수님이 다 끝나버렸어요. 해결했다니까. 이게 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다. 예수 믿는 데서 새 것이는 다 끝난 거예요. 다 새로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은 다 잘 아시잖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걸 진짜 깊이 묵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보고 깊이 그 말씀을 가지고 생각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생각하면은 거기서 나오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냐? 내가 이게 속에 있었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계속 걸려서
내가 여기, 그래서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사단이 딱 올라오게 만들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을 실망시키고 좌절시키고 또 막 할 수 있다고 막 또 설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바르게 알면은 여러분들이 뭐가 되냐? 참 평안하게 돼요. 평안이 온다니까요. 기쁨이 온다니까, 감사가 온다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결론난 서론에서 얘기했죠. 누구요? 요셉이 여기 답이 난 거예요. 이게 결론나고 답난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고, 이게 다니엘이고, 이게 에스더고, 이게 누구라고요? 오바다고,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디에 모였냐? 마가다락방에 모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조용하게 깊이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깊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그러니까 다른 거 그냥 복음 없이 다른 거 생각하면 이상한 생각이 드는데, 이 복음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것은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상처가 다 끝났다는 사실이 이게 확인이 되고 체험될 때까지 그 속으로, 그러면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자꾸 뭐죠? 그리스도로 막 말씀으로 그냥 그 밑에다 놔두고 덮어서 이렇게 됐다는 사실을 꼭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말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들어와 계시는구나.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골로새서 1장 27절에 너희 속에 계신 분은 그리스도시니,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속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이걸로 완전 각인 뿌리 체질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는구나. 이거를 깊이 생각하고 이거로 각인 뿌리 체질돼야 여러분들이 상처가 끝났다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이 끝이에요. 그때부터 결론 났다는 말이에요. 그때부터 답 났다는 말이에요. 그게 안 되면은 아직 나는 중이란 말이에요. 계속 걸려서, 상처에 걸려서 넘어진다니까. 누가 뭐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되면은. 욕하는 건 그 사람 욕하는 놈만 이상한 놈이고, 남의 말하는 놈만 이상한 놈이지, 나하고 상관없는 거라. 왜? 무슨 나하고 상관이 있어? 이게 요셉이가 그랬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별말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는 완전 언약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에게, 그거 하나님이래. 여러분들은 이 속에 들어요. 세계 복음화 속에 불렀다는 사실을 진짜 좀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요거를 못 깨닫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 하는 짓이 그거예요. 이거를 모르고 생각 못하게 하고 못 깨닫게 하고 못 누리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거 알면 큰일 나니까. 우리 중직자분들, 우리 렘넌트들, 모든 성도님들 꼭 이거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알면 끝이요.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리스도로 행복한 거, 이걸 보고 그리스도로 행복하다는 얘기예요. 이걸 보고 너같이 구원의 축복을 알고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신명기 33장 29절이라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이렇게 돼서 좀 예배드리러 오면 뭐가 와야 되죠? 행복하고 평안하고 즐겁고 기쁜 이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부터 그래야 되겠어요? 오늘 이 시간부터 오늘 이거를 누리면서 이걸 아는 건 집에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뭐가 그렇게 바쁩니까? 예배 드리는데. 그래서 안 바뀌는 거예요. 주일날만큼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져서 이제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을 보고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전도자의 대열에 섰다고 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건 뭐죠? 언약 대열에 섰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한 거고, 이제는 뭐라고?
전도자의 대열에 선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두 번째로. 알아들어지셨습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신명기 33장 29절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구나. 그러니까 행복할 수밖에요. 그 문제가 문제입니까? 문제 아닙니까? 문제가 문제 아니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길이라니까요. 이것을 보고 복음에 담난 사람, 복음에 끝난 사람.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내가 안 끝난 거예요. 알아들으십니까? 내가 끝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 내가 끝나면은 초대교회처럼 되고 에스더처럼 되고 엘리야처럼 된다니까요. 꼭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는 데마다 흑암의 권세가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원해서 부르고 함께 계시기 위해서 부르고,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걸 누리는 게 따라가는 길이에요. 내가 그냥 말씀을 따라가려고 애쓰지 말고 말씀에 사로잡혀서 여러분들이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내가 말씀 따라가려고 하니까 내가 따라가려고 하니까 힘들죠. 말씀이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뭐라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찾고 세울 때, 이게 전도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는 사람을, 오늘 우리 기도할 때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이러잖아요. 300명 영접 너무 한꺼번에 많이 잡지 마시길 바랍니다. 몇 사람 잡아야 돼요? 몇 사람 여러분들이 적을 수 있어요? 그거부터 시작하세요. 300명 적으라니까 문자 그대로 적어가지고 300명 적으라면 막 오만 생각 다 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없는데 그것도 낙심해가. 여러분들 가깝게 관계된 사람 중에서 진짜 누구네 복음을 이게 생각할 때 제일 축복이라니까. 그걸 해놓고서 생각나면 적으세요. 한 사람이 한 사람, 다섯 사람이 다섯 사람. 아무리 안 적어도 여러분들이 몇 사람 생각은 날걸요? 한 10명은 안 그러면 5명 이상은 날걸요? 그거 안 나겠습니까? 적으세요. 그래 놓고 그걸 놓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한테 어떤 얘기 해야 될까요? 그러면 오늘 들은 말씀 있잖아요. 그거 깨닫고 나는 사실 교회를 댕겨도 내가 상처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못 내면 그거 가서 얘기해 주라니까. 내 상처가 이렇게 그걸 여러분 그 사람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해 줘 보라니까. 그게 현장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가 있어야 말씀이 성취된다는 말이에요. 한 번도 빠짐없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뭐요? 몇 사람 이제 됐어. 그 사람에서 복음 전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대상자가 또 나오고 하면 300명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에 300명 하려고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표는 300명이요. 제자는 30명을 내가 해놓은 거야. 그러나 이거를 한꺼번에 하지 말고 이제는 한 사람씩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세계복음화 가는 길이잖아요. 명단 적자가 1년 다 간다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가 있으면 바로 전도할 수 있게끔 해야 돼요. 성경 공부하면은 공부로 끝나는 거예요. 공부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신학교에서 공부를 얼마나 하는데. 공부가 아니고 복음을 받은 사람은 바로 전도를 할 수 밖에 없게 만드는 게 그게 말씀 운동이에요. 말씀 운동을 바로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앉아서 모여서 그냥 구역 예배처럼 그 성경 공부하고 앉았다니까. 그 성경 공부는 백날 해봐야 그건 지식 공부예요. 살아서 사람 살리는 운동이라니까. 알아들어지십니까? 이게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한 사람이 30명씩 데려놔서 3천 제자가 일어난 거예요. 120명이 모였잖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지 마시고 뭐 하라고요? 전도 운동하는 거예요. 모여서. 그래서 전도 운동에 답 주면은 그 사람이 좋으면은 다른 사람이 나팔 불게 돼 있다니까. 꼭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부터 여러분들이 하세요. 오늘이 새로운 2020년이 되고 20일이 후딱 지나가 버렸어요. 명단 적으십니까? 한 사람이 있잖아. 그냥 적어내는 거죠. 적으라니까. 목사님이 또 안 적으면 또 뭐라고 그러겠지 하고 그거에서 이름 내지 말고 그거는 100번, 1000번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번 해보시길 바란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만민에게 가라. 내 이름으로 그들이 다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 이름 부르면은 하나님 이름이요 전능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세요. 내 이름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네가 나를 진짜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면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알고 사랑한다면은 복음 전하지 말라고 해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체험하라고 명단 적어놓고 빨리 해봐라 하는 거죠. 진짜 이거 한 사람은 말 안 해도 그냥 그 관심이 거기 있다니까요. 진짜 복음 깨달으면 그렇게 되어진다니까요.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의 능력,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사람 살릴 힘이 없고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누가?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라니까.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지금도 성령은 능력으로 해요. 그걸 보고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한다는 이 말입니다. 우리 창대교회 이렇게 올해는 조금 이제 그 예틀을 깨고 이 속으로 들어가셔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속에서 깊이 누리면 하나님 나라가 누려진다니까요. 그러면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깊은 묵상을 하시고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깊이 생각하시고 이 두 군데서 나오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뇌에 그 말씀의 능력이 태움돼서 뇌에 각인이 되고 뇌에 각인이 돼야 영혼에 각인이 되고 영혼 속에 들어가야 하나님하고 연결돼요. 불신자들은 뭐가 되냐? 다른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돼서 뭐하고 악령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능력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이 전혀 없는 걸 뭘 안 된다고? 복음을 묵상하지 않고 복음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복음을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지 않아서 내 각인이 영혼에 이게 각인이 안 되어져서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서 그게 어제 렘넌트 대회 때 결론 메시지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듣고서 이렇게 이러면 이제 실제로 가는 우리 창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에 제1, 2, 3 RUTC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고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들 때문에 다 살아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만 만나면은 평안하고 여러분만 만나면은 힘생기고 여러분들을 만나면은 좋고 이러면은 아니 어떻게 그래요? 그러면 나 창대교회 가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그래서 와봐. 그게 전도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내 내면에 뭐가 깊은 속에 들어가 있는가, 이게 정말로 그리스도로 해결됐는가를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의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복음의 말씀을 깊이 생각함으로 이걸 깊은 기도를 통해서 다 끝났구나. 새로운 피조물이요 나의 주인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늘 삶 속에서 누려지게 하여 주셔서 어떤 문제, 어떤 환경, 어떤 사건, 어떤 사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축복을 누리는 창대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